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자, 유치하지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빠이빠이 하시고. 예. 마스크를 쓰고 사니까 이게 사람이 그죠? 자꾸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되고 오랜만에 보고 반갑게 이렇게 손도 잡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다 이렇게 막 쭈그러 들어가지고 그러고 우거지상을 쓰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오랜만에 볼 때라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뭐 손을 잡고 그러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시지만 또 얼마든지 손 하트도 날려주시고 빠이빠이 막 하시고 반갑게 액션을 크게 해주셔서 서로 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 비하면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인생의 위기를 언제로 꼽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낯선 외국 생활을 몇 년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딸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였는데요. 저는 그때 마침 직업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비를 벌었던 때거든요. 생활비도 부족했고 또 외국이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갓난쟁이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 거의 한 1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오전에 일이 있다라고 연락이 오면 아르바이트 하러 이제 쫓아가서 아르바이트를 오전에 몇 시간 토막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일이 없다고 하면 또 못 가는 거죠. 오후에는 정기적인 고정적인 매일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오후에는 밤까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건 더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아내는 저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저는 이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했어요. 아내는 베란다에서 기도를 하고 저는 빨랫더미가 쌓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하루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빨랫더미가 쌓인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땅에 딱 꿇으려고 몸을 숙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너 왜 너의 힘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냐? 너 나한테 맡긴다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개인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왜 여전히 너의 힘으로 너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고 있냐?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아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복음성가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는데 언젠가 제가 이것도 한번 불렀던 적이 있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지금이야 이렇게 부르지만요. 그때는 여러 하고는 그냥 콧물 눈물이 그냥 막 비 오듯이 터져가지고요.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영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이 찬송을 하는 내내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제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한 닫혔던 상황에서 길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던 그런 체험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다 같이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누가 하는 말을?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어떻게 했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실래요? 라반의 아들들이 누굴까? 자, 라반의 아들들. 그럼 라반은 누구죠?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니까 야곱하고는 외사촌간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과는 이 라반의 아들들이 형제간이니까 야곱에게는 처남들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뒤로 다 빼돌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부자가 됐다. 뒤로 빼돌리지 않고서는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없다. 틀림없이 빼돌렸다. 여러분, 이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이 아닌 게 참 많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정식 임금 체결을 맺고 땀 흘려서 성실하게 그저 일했을 뿐이에요. 6년 동안 최근. 외삼촌의 소유를 몰래 빼돌린 적이 없었어요. 야곱은 억울했습니다. 야곱의 위기는 또 하나 있었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31장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누구의 안색을 본즉?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라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외삼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게 6년 전에 임금 협상을 체결할 때하고는 너무 달라도 보통 달라진 게 아닌 거예요. 6년 전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한테 어떻게 말한 적이 있었는지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장 27절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막아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3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누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뭘 주신 줄?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한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나하고 지내자. 내가 섭섭하지 않게 임금은 내가 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외삼촌 라반이었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4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43절 6년이 지난 후
30장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외삼촌 라반이 임금 체결한 대로 그대로 안 해줬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얍삽하게 사기를 계속해서 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의심하고 뒤로 빼돌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따지고 싶었고요. 변명을 하고 싶었고요. 싸우고 싶었어요. 근데 따지거나 변명하거나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옛날 야곱 성질 같아가지고는요,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났죠. 옛날 야곱의 성질이 어땠죠? 아버지고 뭐 형이고 뭐고 없었죠. 다 속여먹고 사기치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져야 되는 그런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었던 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던 게 과거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곱의 모습은 인생의 위기를 옛날처럼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들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3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3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옛날에는 아버지고 형이고 사기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뭔가를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변명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죠.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두 손이 있다.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것처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두 손, 우리처럼 두 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두 손이 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한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냐면은 망치하고 톱이 들려져 있다. 네? 하나님의 손에 망치하고 톱이 들려져 있다고? 또 다른 반대편 손에는,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 힘들 때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손은 망치하고 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망치는 뭔가 두드려서 못을 받고 톱은 뭔가 잘라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톱과 망치를 한 손에 들고 계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주 그냥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치로 두드리기도 하시고 톱으로 자르기도 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사기꾼적인 기질을 잘라내시기도 하고 우리의 거친 입도 잘라내시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성질 분노하는 것도 좀 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톱과 망치를 가지고 야곱의 모난 모습을 고치셨어요. 사기꾼 야곱보다 더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셔서 아주 야곱을 혼쭐을 내십니다. 14년 동안의 결혼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6년 동안이나 부당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톱과 망치로 다루신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하나님의 손에서는 야곱아,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창세기 31장 3절에서 야곱아, 너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금 힘들지? 삼촌도 네가 뒤로 빼돌렸다고 얘기하고 삼촌 라반의 아들들도 네가 다 빼돌려가지고 빼돌리지 않고는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없다고 그렇게 거친 얘기를 하니까 너 지금 마음이 힘들고 너무 견디기가 어렵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손으로 지금 야곱을 기도하는 야곱에게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이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여먹고 형을 속여먹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베델에서 잠자고 있었을 때 그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힘내라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6년 동안이나 부당한 임금 체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창세기 30장 43절의 결과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30장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 이건 야곱이 빼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한 손, 야곱아 너 힘들지 31장 3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 하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처자식이 있잖아요. 아들은 11명이 됐죠. 딸도 하나 낳았죠.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딸들이. 딸 하나만 이름을 써놨을 뿐이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들만 11 낳았고 딸만 하나 낳았을 리가 없어요. 성경에는 강조하는 것만 써놓는 거예요. 어쨌든 처자식들하고 같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부인 라헬하고 레아를 불러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부인 둘을 불렀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부인들이 둘이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언니 레아하고 동생 라헬이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저 여자 언니가 가면 난 안 가, 안 따라가. 난 동생이 따라가면 동생 없이 나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면 안 가.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럴 거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비밀이잖아요. 떠난다는 걸 모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인 둘을 놓고 야곱이 신앙 간증을 하는 내용이 31장 4절부터 1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31장 4절부터 31장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신앙, 부인들 2명 앞에서 야곱의 신앙 간증 내용입니다. 31장 4절로 9절 말씀까지 제가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야곱의 간증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요거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동그라미를 해 보시는데요. 5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고 부인들한테 야곱이 얘기를 하죠? 그대들의 아버지는 6년 전 임금 협상할 때하고는 지금 달라져서 나한테 하는 게 달라져서 양과 염소를 다 빼돌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대한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셨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어떻게 했다?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세 번째, 9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은혜로 양과 염소를 나한테 주신 거지. 내가 당신들 아버지 몰래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가축이 불어난 게 아니다라고 이 세 가지 요지로 야곱이 부인들한테 앉혀놓고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신앙 간증을 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지만 오히려 저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요즘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너무 기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전도도 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의 이 얘기를 듣고 제 전도 대상자한테 문자를 했어요. 제가 제 전도 대상자한테 문자를 매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겠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전도 대상자한테 사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그 사람하고 말을 섞는 과정은 굉장히 예민해요. 괜히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안 그래도 코로나 시절인데 교회가 그냥 맹공을 세상의 뉴스 언론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교회가 점점 더 주변부로 밀려나가는 이런 세태 속에 사실 교회 얘기를 꺼내고 교회 나와보라고 얘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간증을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그 대화 속에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의 전도 대상자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문자를 보냈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무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만 꼭 전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부인 라헬과 레아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1장 5절, 31장 7절, 31장 9절에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셔서 은혜로 내가 지금 보호되고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지금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야곱하고 함께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야곱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은 속여 먹을 수 있어도 한 집에 사는 사람을 속여 먹을 수는 없어요. 다 티가 나요. 이 사람이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건성으로 하는 얘기인지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야곱의 이 신앙 고백을 20년 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다 지켜본 이 부인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고백이 31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16절 시작.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누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부인들이 남편 야곱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인정을 해주고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가 20년 동안 당신하고 지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과 함께 해왔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겠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할 때,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향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남편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가축들과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사이에 이 재산과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외삼촌 라반이 23절 말씀해 보니까 7일 동안 추격을 했는데 거리가 한 480km를 7일 만에 추격을 해서 야곱을 잡아서 어떻게 할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한 번의 야곱에게 있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3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누가? 하나님이 아람 사람 누구에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지금 7일 동안 480km를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해치려고 달려들고 있는 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29절 말씀에서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31장 2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장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누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니면 너는 이 자리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상황 앞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앉혀놓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한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1절, 42절인데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신앙 고백을 아까는 부인들한테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한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누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그런 못돼 먹은 습성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셔야 했기에 외삼촌 라반, 더 악질적인 라반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의 톱과 망치로 혼쭐을 내시고 이런저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으셨어요. 그러나 또 한 손으로는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야반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야반 도주할 때, 베델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삼촌집 라반한테 가든지, 네가 거기에서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든지, 네가 어디에 가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오늘 보면 창세기 31장 3절에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저 자식 야곱이 우리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다가 이걸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뉴스에 나왔던 걸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경기도 이천인가 어디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60대 할머니를 청소년 4명이 꽃으로 할머니를 주저앉혀 놓고 머리를 꽃으로 때리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데 말 안 듣는다고 막 꽃으로 계속해서 때리고 비웃고 웃고 하는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 꽃은 웬 꽃이냐면요. 위안부 그 상 옆에 아마 그게 놓여져 있던 꽃인 것 같은데 그런 꽃을 어디서 집어와 가지고는 할머니를 그렇게 위협하면서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몇 살이냐고 하면서 나는 17살인데 몇 살이냐고 하면서 웃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4명 고등학생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뉴스를 보고 참 기가 차가지고 야, 참 세상이 어떻게 이런가, 어떻게 이렇게 철없는 애들이 있나,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화 집으로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집으로? 보신 분 계시네요. 2분, 3분, 몇 분 계시네요. 4분. 영화 집으로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의 짤막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충청도의 어떤 산골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서울에 살던 손주가 7살짜리인가? 그 손주가 철없는 손주가 이제 어떻게 할머니하고 시골에 와서 같이 살게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애가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도 없고 뭐 피자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예고편만 저는 잠깐 봤는데 그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귀가 안 어두우신지 뭐 못 구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이제 손주한테 갖다 줬더니 손주가 좋아하나요?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삼계탕을 가져오니까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철부지 모습을 막 하는 그걸 보이고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철부지 7살짜리 손주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무조건적인 손주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내용이 아마 이 영화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그 시골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서울로 와서 이제 살게 되었대요. 뉴스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강동구 여기 저 어디야?
무슨 역이죠? 여기 천호역 앞에 성심병원. 성심병원에서 지난 4월 달에 이 영화 집으로 주인공 할머니가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뉴스가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 뉴스와 영화 내용과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잘 안 돼요. 물론 부모 사랑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라고 해도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해도 부족한 거는 있기 마련이에요. 언젠가는 이 할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봤어요. 제 나이가 지금 51인데 앞으로 50년 뒤면 제 나이가 101세가 된단 말이에요. 101세.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제도 강남 뉴스에 보니까 강남 선능력 옆에 치킨 배달하던 사장님이 뒤에 있는 화물차가 그냥 밀고 지나가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40대 가장이 사망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50년이면 13,000번 정도 자고 일어나면은 한 50년 지난다고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13,000번을 자고 일어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어요. 여러분, 철없는 그 청소년들, 철없는 영화 집으로에 나오는 그 철없는 7살짜리 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철없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받았건만 우리는 철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핏대를 세우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못돼 먹은 습성을 고쳐내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신앙이지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신앙의 간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